오늘 이 말씀 너무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었죠. 근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바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이 고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참 괴로운 것이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주었던 병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 또 귀신 들린 자, 또 중풍병자. 그런데 이제 이 문둥병이나 이 혈루증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영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종을. 그러니까 바깥에 다닐 수가 없는데 아주 다녀야 될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이 되면 이 종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종을 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종 소리를 듣고 그 사람 가까이는 가지 않는 거죠.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그런 고통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돈을 다 들여서 이 병을 낫고자 했는데 뭐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오랫동안 그 병을 고치느라고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가난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가난한 자로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차도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생활이나 몸이나 정신이나 모든 것이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러던 중에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건.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긴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닌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많은 무리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아가려는 그 장애가 뭐냐면 무리였단 말이죠. 무리. 무리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리를 뚫을 때도 사실은 자기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그 여인은 누구를 만져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여인을 만져도 안 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병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불편했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 여인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에 놓여 있던 사람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병자인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하게 됩니까? 병은 낫고 싶은데 나으려면 예수님께 찾아가야 하는데 찾아가려면 너무나도 큰 장애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묘수를 하나 찾은 겁니다. 그 묘수라는 게 뭐냐? 아무도 모르게 살짝이. 그러니까 무리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살짝이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도 모르게 뭐 고쳐달라 그러면 다 들통이 나니까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면 그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그렇게도
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생각한 것은 몰래, 살짝이, 남들이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병이 고쳐지면 살짝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천한 겁니다. 살짝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싹 만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보니까 다 읽진 않습니다. 그 여인이 나음을 이룬 거죠. 나음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온 이 여인은 이제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살짝이 온 대로 살짝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모든 일은 완수가 됐어요. 다 계획한 대로 됐어요. 살짝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짝이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0절을 볼까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딱 아주 그냥 그 공개석상사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사실 사람들이 에워싸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뭐 떠밀리고 뭐 그러다 보면 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누가 뭐 그렇겠습니까? 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살짝이 왔다가 살짝이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 여인이 겁이 난 겁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놀라고 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이미 다 건강해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보면 무리들 가운데 계시다가도 가끔 한적한 곳으로 가 계시잖아요. 어제 본문에 보면 한적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냥 그런 상태로 그대로 그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수님이 보장을 해주시면 어떻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너 그 마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가 비밀스러운 걸 원하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너도 살짝이 난 거 너와 나 둘만 알면 되니까.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아는 사실입니다. 난 살짝이 알고 그냥 그대로 살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항상 조용한 것을 그리고 뭐 이것을 알리지 말라 하실 때도 많은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도 모르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그 여인이 그 사실에 놀라서 이렇게까지 하게끔 만드셔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물리적인 병입니다. 육체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뭐 육체적인 병이 너무 크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병만 나오면 그냥 모든 것이 내 인생에 평안이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앓고 있는 그 물리적인 병만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고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병과 함께 사회적인 병. 사회적인 병은 뭐예요? 사회적으로는 그 여인은 항상 격리가 돼야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앓고 있는 병,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병, 또 율법적으로 묶여있는 병,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그 일을 공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함으로써 또 나음을 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사회적인 격리에서 이젠 해방됐어. 그리고 신앙적으로 너를 부정하다고 보는 거 해방되었어. 다 해결되었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어디든지 나갈 수 있어. 하는 그 여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 여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병 하나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물리적인 병 하나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사회적인 병, 심리적인 병, 육체적인 병,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을 몰래가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것을 더 크게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과 연계해서 그 병을 낫게 해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입장이 되었나요? 몰래라는 말은 이렇게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여인이 몰래 갔을 때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찍는다면 그런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살짝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살짝 들어갔다 살짝 나오는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엑스트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글을 쓸 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잠깐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엑스트라로 살짝 있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인공으로 만들 때 영화에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영화 보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기승전결이 있으면서 그곳에 막 그 위기도 있고 절정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 드라마틱한 여인은 이 여인이 주인공이라면 그것에 따라주는 조연도 필요하잖아요. 그 조연이 누구예요? 그 앞에 보면 해당장 사건이 나오잖아요. 해당장이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해당장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니까 주님께 찾아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딸의 문제는 시간이 촉박해요. 예?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의 종이 왔습니다.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해당장은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의 그 사건이 그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을 지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을 지체한 그 내용의 지금 그 주체는 그 여인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여인의 사건과 더불어서 해당장의 믿음과 연계되는 사건이 뒤에 나오죠. 이것을 보면 이 사건이 해당장 사건과 연계되고 그것을 통해서 해당장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는 사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것의 중심에 오늘 본문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시의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조용히 나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엑스트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좋은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남에게 알리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것은 나 혼자 엑스트라로 있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스타로 만드시고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낫고자 하는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병, 내 어떤 대인관계병,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가 아니라 10개, 100개를 더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와 주시고 새로움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오늘도 믿고 더욱더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